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분노하고 헛된 일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어찌하여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자유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건만 세상의 그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는 무기력한 인생에 노출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루의 일상이 무너짐을 방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시작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고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집중하고 주목하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여러분 각 심령을 감화감동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도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뭐냐면요, 부풀어진 풍선을 의미합니다. 팽창할 대로 팽창해버리는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나타나는 상태가 분노라는 것인데, 이 분노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부풀어진 풍선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터질 듯하게 부풀려져 있느냐, 이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부풀려져서 팽창하기 시작하고 그 끝없는 욕망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오늘 1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헛된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가득 찬 그런 내면 세계에 터지기 일보 직전이 분노라는 것으로 표출되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헛된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그 인생의 매듭매듭을 지어가는 성장의 과정에서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기보다 변질과 타락과 부패함으로 결과를 늘 맺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시인의 탄식이다.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랬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적반하장으로 이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들이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양태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과 물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그게 권력까지 주어진 사람은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쓴다고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게 나타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어디에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3000년 전에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갖는 통찰력이 뭐냐면 세상 나라의 특징, 세상 나라의 속성,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너무나 자명한데 그것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크리스찬 마인드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래서 중요한, 경계해야 될, 매우 우리 인생을 다잡아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3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세상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1절, 2절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나라들이 목표하는 거고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자유라는 것으로 인간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우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 다윗의 통찰력입니다. 다윗의 놀라움과 위대함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3000년 전의 다윗은 그 시대 속에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에 승리했고 결정났다고 그들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맡기신 사역,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시작하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다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회심해서 막 돌아오면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고자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칼을 듭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들 또 그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를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들의 그 위협과 겁박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을 여러분 함께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시편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누가 지금 이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누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 나타나고 있느냐? 교회를 멸절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삭제시키고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의 에피소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은 세상 나라들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세상 나라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구촌의 한 30%가 기독교라고 여러분 말하니까 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안이 텅텅 비었어요. 사람의 형상은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허수아비예요. 박제된 동물처럼. 기독교 말살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계속 이 세계에는 존재해 왔고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세상 나라들의 상태라는 것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그걸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누구라고요? 조기란 집사님 오늘 식사하신다고 수고하셨으니까 한번 대답을 예쁘게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지. 그건 하나님은 그만. 물론 우리 조기란 집사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얼마나 영성이 깊으신지 그 이면까지를 봐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1단계 이면은 사탄에 의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 나라들이 통치를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 믿으시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지금 조기란 집사님이 해석이 탁월하셔요. 이걸 우리가 엄중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나 개인과 가정과 내가 원하는 어떤 플랜과 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어떤 것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단면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어찌하여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죠. 탄식함과 안타까움이 겸하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문명에 이기기로 하는 혜택을 누리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태양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다하는 모든 일련의 세상 나라들의 행위가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16세기에 여러분 인문주의가 발흥합니다. 14세기부터 시작됐는데 인문주의, 르네상스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가 인간 자체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성을 통한 윤리가 최고의 인간의 가치다라고 세상은 딱 규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문주의의 발흥. 그래서 인문주의는 인본주의로 귀결되죠. 여기에 인권, 평등, 권리, 자유, 사상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속 세상은 그러한 철학자들과 그러한 과학자들의 스피커를 통해서 그들의 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뭐냐면 19세기에 나타난 찰스 다윈,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걸 들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그것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지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지성이라는 것을 다 사상과 문화를 그리고 매스미디어나 책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 세상 속에 그것으로 완전히 보편화시켜 왔습니다.
불과 19세기고 지금 21세기니까 200년, 2세기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인간 중심 세상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한켠에 종교라는 것으로만 딱 가지고 그 종교라는 것으로 가지고 살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을 단순히 다른 어떤 타 종교처럼 종교인 정도로 치부하는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부활의 능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함으로 존재하게 하는, 단순히 율법,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유대 율법주의와 버금가는 형식주의와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진 종교인으로 기독교인들을 규정해 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게 세상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하지. 밖에 나가면 현실 속에서 내가 먹거리와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인생에 대한 철학은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 시대 정신이고 시대 주류고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세상 나라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엎지를 못하고 그 속에 어떻게 동화되어서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나라들과 대척점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의 한켠에서 그 세상 나라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자화상을, 민낯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나라의 파워게임에서 이게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콧웃음을 칠 만큼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세상 나라들을 골리앗 같은 세상 나라의 다윗이라는 한 존재가 지금 맞짱을 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다윗이겠느냐 골리앗이겠느냐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바울이 이겼느냐 세상에 권세 잡은 통치자들이 이겼느냐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우리는 골리앗이 이겼다는 쪽에서 이론적으로는 다윗이 이겼죠, 목사님. 그런데요, 삶은 골리앗 앞에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골리앗을 이겼느냐?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럼 골리앗 뒤에 누가 있었느냐? 세상에 권세 잡은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느냐? 물맷돌 하나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 하나만 필요한데 물맷돌이 아니고 성을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다. 이게 웃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물맷돌 하나면 돼요. 여러분에게 물맷돌이 다 있어요. 자, 이 물맷돌이 뭔지를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여기까지 딱 오시면서 세상 나라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포효하면서 큰 소리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다음 하는 액션이 뭐예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6절을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내가 선택한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산 시온. 이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상징하지만 이게 뭐냐면 우주의 중심,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이란 뭐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나의 왕 다윗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원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또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 6절이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거룩한 산 시온,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세상이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70억 인구가 모든 재물과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쏘아붙이고 대들어도 하나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천 마인드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세상에 딱 구축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이미 뭐라고요? 다 이루어놨다.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내가 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다 셋업해 놓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속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과 그 보호장치와 그 가는 방향 모두가 다 승리를 위한, 궁극의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6절에서 말하는, 그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영적 통찰력이 지금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신약의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왕 시온의 거룩한 산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말씀을 리바이벌 하면서 알려주고 있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의를, 그 본질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이 세상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 앞에 몸뚱아리 하나로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 뒤에 몸뚱아리가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물맷돌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물맷돌이에요. 하나님이 던지면 가서 어떤 강력한 골리앗도 여리고도 한 방에 끝나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예요. 하나님이 웃으면서 가짠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나를 위해서 화살을 쏘아봐라. 그게 단 한 발이라도 내게 맞는가? 내가 손을 한번 펴면 쓰나비처럼 너희들은 사라져. 바람 한번 불면 이 지구는 없어져. 믿으시죠? 그 정도 영적 통찰력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크리스찬 마인드예요. 창조 세계관 속에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사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몰라. 너무 얕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감정에 뭔가 오면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내 손에 뭔가 붙잡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안달복달하면서 막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 구약의 복음을 들었다.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는 축복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7절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집사람이 아멘 해주는 것이 제가 30년 만에 처음 듣는 가장 큰 목소리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 뭐 죽고 하고 여러분 곁에서 지금 쳐다보고 계시잖아. 믿으시죠? 어머, 내가 너 뭐 죽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8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던집니다. 세계 방방곡곡 향해 여러분이 갑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소주까지 오셨어요. 또 어디로 가실지 몰라. 어떤 환경에 살아가실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이쪽에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물맷돌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줄까지도 목숨줄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 속에 휩쓸려서 드라마 한 편에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그게 막 내가 뭔가 지식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다 매몰돼 가지고 그것이 뭔 가치인 양, 그것이 지식이고 내가 뭔가 박식한 양, 그런 오발탄을 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내 아들이다. 너는 딱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딱.
자,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몰맷돌의 도구는 뭐예요? 가서 골리앗을 어떻게 맞춰요? 한 방에 쓰러뜨리려면 어디를 맞춰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호 집사님? 브레인? 브레인을 맞췄대. 아, 역시 호주에 사는 사람답게 한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대답. 여러분, 정수리를 그냥 전통으로 한 방에 끝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압도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압도당해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은 일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궁색하고 쪼들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딱 대어져서 가라! 엉덩이 한번 탁 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튕겨져 나가서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것들이, 어지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라고 보내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예요. 수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은 세상에 세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크리스찬 마인드로 마이웨이를 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객기를 부리고 큰 소리 치는데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깝죽대면은 그게 뭐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조롱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그거 뭐 교회 다녀가서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장난으로 들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날이 와요. 아까 철창으로 한 방에 끝내요. 아직 뭐가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철 맛을 몰라서 그래. 포항제철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우리는 근데 들어갔다? 이재호 집사님, 들어갔다가 아직 있어요, 나왔어요? 포항제철 삼천도 그 철물 그 영광로에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갔다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 왔어, 나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직 안 들어갔는 데가 아니고 들어갔다 나온 것이 구원인데,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도 건넜는데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처럼 수영을 못한다고?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 여러분의 목숨, 물질,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정말 떨며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두려워할 존재는 유일하게 네 생명이 있는 한 그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이제 입맞추라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스킨십이 있어요. 영적 스킨십을 하라. 주님 품에 안기시고 주님과 허거하시고 주님과 허경하시고 주님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속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망하리니. 길에서 망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질 그곳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한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사람과 시편 2편의 이 복은 같은 맥락에서 시편 1편이 개인이라면 시편 2편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야망과 지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꼬드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내가 가정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물맷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따라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 힘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